까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괴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송파에 지금은 이제 우리 강남교회와 합쳐졌습니다만은 송파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럴 때였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이들 방에 가보니까 그 책상 앞에 종이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아주 빼딱빼딱한 글씨로 아빠 제발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좀 용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종원아,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조금 조건이 있다. 네가 방 청소를 하면 아버지가 300원을 줄게. 그리고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200원을 주고, 또 엄마 심부름을 하면, 아버지 심부름이나 엄마 심부름을 하면 300원을 줄게. 그러니까 눈이 커지면서 정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줄게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그 밥을 한 끼 먹는데 3,000원을 내라. 그리고 집에서 하루 자는 데는 5,000원을 내라 하니까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심부름하고 방청소 해도 밥 한 끼 먹을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네 입고 있는 그 옷들 전부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니까 그 옷도 지금 당장 벗어라. 우리 큰놈이 좀 넉살이 있어요. 밥 먹다 말고 일어나더만 옷을 벗길래 됐다 말렸는데, 뭘 말하고 싶으냐면, 자꾸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얼마만큼 또 내가 잘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나를 좀 더 좋게 자꾸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정말 복되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동문회에서 What a wonderful name it is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님은 우리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셔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는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그렇게 감사하게 여겨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마치 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비록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걸 보면 그것 자체로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뭐 용돈을 뭐 사실 뭐 200원, 300원 그 당시에 이래 줘도 그 당시도 200원, 300원 가지고는 뭐 용돈, 뭐 과자 사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요. 뭐 잘 없어요. 이제 근데 초등학교 그 구멍가게에는 200원, 300원짜리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보니까 그 초등학교 앞에 구멍가게에는 200원, 300원짜리가 이제 있는데 막 아이들이 뭐 조그마한 연탄불 하나 피워놓고 그 뭡니까? 그 쫀득이입니까? 쫀득이 요즘에도 나오죠. 예. 휴게소 같은 데도 보니까 쫀득이가 있길래 야 이게 요즘 나오나 하고 먹어보니까 잠도 깨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연탄불에 살짝 구워 먹으면 그야말로 죽입니다. 근데 200원, 300원 받아가도 그 당시만 해도 300원짜리 이런 오뎅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면 막 오뎅 하나 500원씩 하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상대하는 문방구에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 가끔 한 번씩 이제 목욕을 애들 데리고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그럼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목욕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장난치고 놀아요. 그럼 억지로 붙 끌어다가 이제 등 한 번씩 밀어주고 이제 그리고 오고 하는데 목욕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목욕하고 딱 오면 이제 뭐 하나 포장마차에 가서 뭐 하나 먹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사줘요. 근데 이제 큰 놈은 등발이 좀 크고 우리 둘째 종현이는 어려서도 좀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 그걸 먹으라 하니까 막 오뎅을 찍어서 이래 막 먹는데 큰 놈은 이제 등발이 있고 입이 크고 하니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자꾸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 둘째 종현이는 막 그거 보니까 급한 거예요. 그걸 다 들어가지도 않는 걸 밀어넣고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럼 먹으라 그러죠. 저도 뭐 같이 먹지만 그러면 자기 것을 가지고 물론 용돈이고 뭐 이렇게 또 받은 것이고 해도 자기 것으로 사는 것과 아버지가 있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하는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2개를 먹어도 괜찮고 3개를 먹어도 괜찮고 여러분 그 떡꼬치라고 알아요? 예. 떡꼬치라고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 그 조그만한 떡을 이렇게 그 대나무 꼬치에 이렇게 끼워 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살짝 튀겨요. 살짝 튀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콤한 양념을 이렇게 또 발라줘요. 소스를. 또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면 뭐 하나 먹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2개도 괜찮고 3개도 괜찮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사복음서 정말 이 복음서가 왜 복음서냐? 예수님이 계셔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해결해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려주시고 풍랑을 잠잠게 해주시고 또 음식이 없어서 참 줄여서 기진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사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서가 아니고 문제집이에요. 마태 문제집, 마가 문제집, 요한 문제집.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문제들이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것 하나하나를 축복으로, 은혜로, 귀한 간정으로 정말 많은 아픔과 깊은 상처까지도 한없는 감사와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많은 문제들이 복음서로 바뀌어져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때 마치 복음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제가 제목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이제 부분,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해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든 어떤 큰 문제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일을 하시면 어떤 슬픔도 아픔도 문제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찬송으로 감사로 간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8장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거든요. 근데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이제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나타내시는데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성경 하나하나 속에요. 야, 정말 내 간증하고 똑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우리 교회와 연결된 지 3일째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첫날은 어떤 전도사님과 잠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했고 그 교제를 들어보니까 점점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주위에서도 굉장히 좋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펴서 딱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자꾸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제 사무실이 있는 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마는 아주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교제는 못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오라고 또 약속을 해서 그 다음 날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저녁 늦게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그대로 1시간 전이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1시간 뒤나 나는 똑같았는데 내 중심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나를 봐도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또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내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 야,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이 정말 죄를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 셋째 날 교회를 찾아가면서도 좀 구원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나름대로 막 몸에 좀 진동이 오면서 좀 막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엑스타시 막 이런 어떤 체험과 함께 어떤 집회 때 이런 데 가보면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막연한 은혜를 막연한 그런 것들로 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가 변해져 있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있었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연하고 했는데 내 모든 죄가 다 벗어지고 의롭네, 깨끗하네, 정말 거룩하게 됐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만드셨네. 내가 몸은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일어나서 뛰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인정받고 또 이런 여자는 내가 제거해야 돼, 우리가 제거해야 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괜찮고 옳고 낫다고 여겼던 종교인들은 삐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적발되기 시작, 자기 악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도저히 손에 돌을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돌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 옆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그래야 정말 복됐을 텐데 도망을 가더라고.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봐, 또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드러날까봐.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잘났고 낫고 나 하나님 잘 섬겼고 그런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났고,
또 자기 죄가 드러날 대로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뭐가 날라오든지 자기는 죽어야 할 죄인으로 정말 절망과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자의 마음에 오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너는 깨끗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로 정치 않는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막 음한복 찾아다니지 말고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우리의 족구로는 정말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다. 예?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진짜 제일 큰 복은 이 복이에요. 이렇게 주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의를 얻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사람이 성경의 행복자예요. 예. 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 현장에 잡힌, 그에게 모든 조건이나 기대가 다 끝난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쓴 자리는요, 가장 불쌍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능하고, 이것이 간음 현장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실제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가 안 됐다,
인생이 잘 안 풀렸네. 인생 꼬였네. 아니에요. 꼬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로 말미암지 않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와 거룩함과 생명의 약속이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인간에게서 난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믿음의 근거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은 믿음의 세계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의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약 BC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BC 2000년경의 분인데 이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8장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지금 좀 잘못 내가 성경을 조금 지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성경 9장요? 8장?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8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씀이 안 나. 예. 8장 56절 맞죠? 예, 맞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인데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2000년 뒤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할 건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영혼계예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우리가 시간계에서 조금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믿음의 대표적인 율법이 오기 전에 인물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 1491년도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BC 1491년인데 모세는 BC 약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율법이 그를 주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왕이지만 선지자였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기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경의 사람인데도 1000년 뒤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것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타난 것, 되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이 그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약속이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값을 치루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춤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는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어도 죄가 없으시니라.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그렇게 증거했어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시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그에게서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에 보면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도록 내어 줬죠. 예수님 당신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해도 예수님이 잘못한 죄를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들이 책잡았던 것은 그들 생각, 그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참남하다 하고, 예수님은 사실을 말이죠.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로라, 다 뒤로 나자빠지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짊어진 걸 말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짊어지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없이 했다는 겁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으셔요? 죄를 가지고는 함께 할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지 않으면 예수님 죽으실 수 없고, 그런 예수님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루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짊어지셨던 죄값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을 보이시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이 형편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마음에는 태어나셨네, 구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자로 만드셨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음으로, 또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것도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를 의롭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다윗을 예를 들어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게 다윗의 간증이라니까. 예? 다윗의 말한 바.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죄와 허물들이 많아요. 다윗 이 시대에 있으면 목회 못해. 쫓겨나. 안 그렇습니까? 예? 나는 약한 거요. 죄송합니다. 행위로 본다면, 근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다윗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케 된 이 은혜가 다윗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 보는 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자기 죄를 속죄하시고 자기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실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믿었어.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보았고 믿었어요.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작년회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다윗이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느니라. 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고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벌레 보듯이 원수처럼 저 순사기꾼들, 저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되는 아주 사이비 중에 사이비, 다 바퀴벌레처럼 보는 쪽쪽 때리 잡아야 될, 그랬던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한번 22장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중부 위선으로 거짓이라고 다 사기치는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진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진짜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속에 발견되고 들어오면 달라지게 돼요. 행위적인 어떤 이런 변화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변합니다, 신앙은. 제가 때때로 마인드 강연을 이제 할 때도 있고 한데, 제가 강연 메인 타이틀을 어떻게 적었냐면 세상을 바꾸는 내 안의 변화. 이게 내 마인드 강연의 메인 타이틀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내 안의 변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특히 남편들이, 우리 집구석에서는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또 상대적으로는 우리 마누라가 더 바뀌어야 된다. 자식들도 바뀌어야 되고 바뀔 게 많은데,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이고. 내가 가장 나를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도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내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11년 동안 율법과 종교와 성경적인 이론과 지식과 교리를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나를 바꾸지 못했어요. 1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님,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적 시대를 이렇게 분류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 시대다. 또 율법이 1941년도 시내산에 주어진 이후는 율법 시대다. 또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은혜의 시대다. 시대 구분을 명목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 하면 지금이 은혜 시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지 2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그 마음을 양심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심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1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니까 약 15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을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 마음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고, 율법이 지배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양심 지배 속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다행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의 시대에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2000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들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들 마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기를 의롭고 깨끗고 온전케 해 놓은 것이 믿음으로 그들 속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에 그들 자신의 조건에 해방을 받고 참된 힘과 자유를 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행위 아래, 형편 아래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아직 오시지 못한 사람은 전부 자기 행위야 또 자기 생각과 또 율법 아래 다 매여 살게 되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형편없었어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했을 때, 그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조차도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겁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3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또 형편 아래, 행위 아래, 내 자신의 조건 아래 갇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완벽한 구속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임하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도 줄줄 외우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약속하신 자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아직 오시질 않았어. 그 모든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오지 않아서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고 자신의 조건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자책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실 분으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음으로 서면 내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고 능히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묻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행복자입니다. 정말 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두셨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